잠언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라고 말합니다. 바다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배를 타게 되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멀미가 나요. 그러나 배를 잘 운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길을 알고 있으면 그 항해는 매우 즐겁고 또 목적지까지 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를 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날마다 멀미만 해요. 어지럽고 앞길이 캄캄하고 들어놓아도 어지럽고 누워도 어지럽고 도대체 길이 안 보여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뭐냐? 말장난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항해를 안전한 항구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갖가지 일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겠는가? 그 기술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오늘 젊은 사람들은 지혜를 익히려고 모진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에, 어떤 사람은 종교에, 어떤 사람은 철학에,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에 갖가지 노력을 하고 순례길을 떠나지만은 나중에는 방황길이 돼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이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혜, 그리고 지식, 그리고 명철 이런 단어를 막 섞어서 씁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게 다른 단어예요. 이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모든 지식,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식, 이 지식은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내 삶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용적인 깨달음. 또 한 가지는 이 명철, 이 타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 명철이라는 말은 분별력이에요. 어떤 일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건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진 것. 이게 바로 명철하다. 지혜롭습니까?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철하십니까? 오늘 잠언이 이걸 부지런히 찾으라고 말해요. 1절에서 4절에 1절에 받으며 또 간직하며 2절에 기울이며 또 마음에 두며 3절에 불러서 구하며 소리를 높여서 4절에 구하며 찾으며. 지금 이게 반복되어 나오는 이 단어가 뭐예요? 열정을 가지고 찾으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 있는 걸 찾잖아요. 가치 있는 걸 어떻게 하든지 손에 넣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넣을 게 있다면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마치 금광에서 금을 찾듯이, 모래 속에서 금을 찾듯이 찾으라는 겁니다. 그냥 그럭저럭 인생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기만 하지. 또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쓰러지고 저럴 때는 저렇게 쓰러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가치를 헛되지 않게,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거 가지고 그냥 내 인생 살 줄 알고 그냥 오늘만 같아라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인생관, 기존 질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가 하는 지금 일들, 내가 오늘 사는 내 인생이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하늘나라가 뭐냐?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와 같다.
어떤 진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 자루에다가 하나씩 넣고 다니는 건 다른 사람 보면 어휴 부자네요 이럴 수 있지만 그건 다 부질없는 일. 진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진짜가 없고 별로 귀하지도 않은 거 한 달어씩 메고 다녀야 나중에 짐만 돼요. 그래서 이 진주 장사가 그걸 찾습니다. 한달이 찾다가 결국 그걸 찾으니까 자기가 힘으로 여겼던 거 다 갖다 버렸어요. 왜? 비교가 안 되니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라. 그러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 것이다. 저는 성경을 수십 년을 연구하고 보았는데 신구약 성경을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3번을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한 번 하는데 8년씩 걸렸어요. 신구약 성경 한 번 설교하는데 8년. 그래서 자 그러면 성경 박사가 됐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성경을 펼쳐보면은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지금도 그런 차원이에요. 도통한다는 건 없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진짜 귀한 진주를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찾다 보면 찾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벽 같은데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장면이 떠올라요. 장면이 떠올라요. 장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계시예요. 계시. 음악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정말 보배로운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이걸 하지 아니하고 맛없는 거 먹듯이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정금보다 내가 더 사모하는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내게서 지혜가 보여지게 되고 명철이 나타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진 그런 지식의 사람이 됩니다.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펼쳐주시는 것을 보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갈 길을 알고 밝히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예수 믿는 줄 알고 핍박했잖아요.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갖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 몇 구절 외워가지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내 세계관 자체를 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보화가 가득한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고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오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간직하고 마음을 또 기울이고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3절에 불러서 구하고 소리를 높여서 또 구하고 4절에 구하고 나중에 4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늘펴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8절, 9절 공평하고 정직합니다. 자기 사욕을 쫓지 아니하고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런 세계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 공평이라는 말이
그냥 평등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공의롭다, 이 채테크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으로 올바름, 윤리적인 올바름. 또 여기 보면 9절의 정의, 이것은 사회적 제도의 올바름, 이 사회 구조와 제도의 올바름. 히브리어의 정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적 가치관과 양심의 올바름.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정의라든지 정직이라든지 공의라든지 이것은 올바른 거예요. 사회적인 거, 내면적인 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해요. 선택하기도 간단해요. 요즘 인간의 귀에 아주 그럴듯하고 달콤한 그런 이론들, 그런 논리들, 야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 뭐 하는 비결들, 이런 게 얼마나 지금 많이 떠돌아다닙니까? 그걸 언제까지 쫓아다니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끝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 개인 의견이에요. 내가 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뭐 인류가 어떠니, 뭐 세계 평화가 어떠니, 애국이 어떠니, 그런 단어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또 들으면 또 그럴듯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애국운동에 빠져가지고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하고 맹목적으로 맹종하고 거기에 빠지면 완전히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려요.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들, 여기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이방여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다. 유혹의 늪에 빠지게 되면 19절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결코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20절, 21절, 22절 결론입니다. 의인의 길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땅도 축복의 땅이 되게 한다. 20절, 21절, 22절입니다. 잠언은 어떤 때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띄어서 그냥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앞뒤 구절을 꼭 붙여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본문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 큰 그림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면 이 잠언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고 그리고 지식이 넘치고 명철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분명히 생명의 길이요 잘되는 길이요 땅에서도 복된 길이 되어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악인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에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잘되는 그런 열매로 풍성한 지혜자의 길을 아버지 꼭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하로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